가장 성경 66권에서 깊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7장은 가장 깊은 처소에서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노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역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다들 찾으셨습니까?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보고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럴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영역이 우리 중에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임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직 주의 영광을 쓰는 주 영광의 불을 받으라. 바라카타니카타 오예스카라미안 미리야. 주여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어져 있는 죄가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죄종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강보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손 하나 갖다 갈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진정한 주님의 안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과 영광 몸을 전파하여 이 조정 안에 있는 모든 그 모든 메서로부터 꿰뚫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안식 가운데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인터넷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육신의 천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조경은 안심사의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주님께 나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온전히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독도 넘칠 적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해가 가고 또 갈 때 너는 그 곳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주님은 제 마음을 이미 읽고 계십니다. 그것이 너의 입에서 나온 거냐 아니면 너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냐.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너는 자세히 살펴봐라.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감 만났을 때가 아니라 바로 주님과 오래된 시간 속에 있을 때 그가 가장 깊은 영성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실수다. 왜냐고요? 로마서 5장과 6장을 걸쳐서 7장에 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입니다. 바로 우리가 화면에 있듯이 바로 이것은 지식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바로 로마서 5장은 바로 사자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할 때 바로 한 사람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러함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때문에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태어날 때 죽지 않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 때 영생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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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바로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에 들어왔고 바로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3절은 무엇입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쫓겨났습니다. 아멘.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바로 그때부터 그 죄가 그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바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죠.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율법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레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바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난 다음에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는 수천 년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무려 1000년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뒤였어요. 아멘.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모세가 바로 율법을 받을 때까지 바로 그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다. 아멘. 아멘. 율법이 인간들에게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바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여기지 않았다. 말씀 그대로 한다면 무법천지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강간하고 그 돈을 훔치고 그래도 죄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모세와 온 인류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거죠. 아멘. 그러나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그 율법을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1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바로 이 중간에서 바로 출애굽기 20장에서 17절은 10계명을 받은 겁니다. 아멘. 아멘.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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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들이 최소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공개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두 돌판에 글을 써서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10계명입니다. 아멘. 아멘. 이 10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부르셨는데 이들은 두려워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지 말게 해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우리 온선 인류에게 시내산의 첫 언약인 10계명과 율법을 줄 때는 바로 그것이 바로 어떤 그 율법주의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 우리 박수래 집사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불렀을 때 우리는 가기를 두려워하고 모세에게 대신 얘기해달라고. 아멘. 아멘. 바로 그 말씀이 우리가 새벽에 봤던 신명기 18장이죠. 신명기 18장에 보면 15절부터 1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인류가 지옥에 처했으며 지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리라. 아멘. 그리고 10계명과 율법을 줬는데 우리 인간들 하나님을 외면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큰 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보고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민수기서를 잠시 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민수기 12장 7절과 8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요. 지금 21세기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죽는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였어요.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봐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멘. 그런 자들은 죽게 되지요. 왜?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명백히 말하자는 뭡니까?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죄종도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세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두려워하며 그리고 저것은 사단이 표나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어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도 거절을 하며, 아멘. 죄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아멘. 장래들의 생각으로 가득하니까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만 전해도 그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머리가 딱딱 아프다는 거야. 골치가 아프다는 거야. 이양봉 목사만 보면은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내가 죽어야 한다. 아니 내가 죽으려면 교회를 왜 다니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왔는데. 그러나 우리 자아가 죽어야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치유가 임한다. 아멘. 진정한 치유는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노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멘. 그 죄는 바로 첫사람 아담의 천한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때 죽어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우리는 영원히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2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만약에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망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역을 한다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다? 영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내산의 첫 언약이 율법이 파괴됐을 때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31장 31절로 34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 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느니라. 내가 그들이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맥입니다. 사람도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우리 옛날 사람들이 그 선조들이 아플 때 보면 의사들이 맥을 집었잖아요. 예? 맥을 왜 집습니까? 예? 맥을 왜 집죠? 예?
그렇지. 맥을 짚는 건 그 사람의 상태를 안다는 거야. 아멘? 그렇듯이 성경의 맥은 뭐냐? 성경의 상태를 안다는 거야. 아멘? 성경의 상태를 안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치유가 왜 일어나는지. 아멘? 그것이 가장 관건이야. 아멘.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아멘?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한다면 첫사람 아담을 바로 인간 세상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에게 선악과의 법을 말씀했죠. 바로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으나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너가 죽으리라. 그날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인간은 바로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좀 전에 봤던 모세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꿔버렸죠.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영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인간들이 바로 그것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해서 자기네들이 열심으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율법주의로 바꿨다. 율법은 뭘 바꿨다? 율법주의. 이것이 바로 뭐냐면 행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행위의 법. 행위의 법이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행위의 법이 지금 이 21세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히 역사하는 이 21세기에도 행위의 법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일단 그리스도 박해들 있지요.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천주교라든가 각종 우상 숭배자들. 아멘? 뭐 무당이라든가 그리고 뭐 그 불교라든가 각종 우상 숭배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있잖아요. 종교형들. 아멘? 내 열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 아멘? 그것들은 바로 철폐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바로 그 시내산의 첫 언약이 파야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약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아멘? 절망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아무 길이 열리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길이 다 막혀서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라든가 바로 에레미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그리고 바로 다니엘이라든가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요엘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아멘? 그리고 하박국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바로 무엇을? 메시아가 올 것을. 아멘? 메시아. 그가 구원자입니다. 아멘? 메시아. 구원자. 영원한 구원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응? 내가 너희들을 애국에서 인도에서 너희들을 데려나올 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었었다. 아멘? 그럼에도 너희들이 나의 약속을 파했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말하니까 아멘?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권이지요. 로마서 8장 2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패했기 때문에. 아멘. 바로 오늘의 주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치유.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아멘. 바로 로마서 7장은 많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실수다. 아멘. 왜?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했고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1절부터 9절 10절까지 읽습니다. 11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리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오해는 어찌 로마서 5장에서 바로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있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짐으로 죄는 드러났고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그렇게 알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7장에서는 다시 죄가 살아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느냐? 응? 무슨 이런 법이 있단 말이냐? 그러나 이 로마서 5장과 6장과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진정한 치유를 체험할 수 없고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멘? 로마서 5장은 그림을 보세요. 로마서 5장은 바로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얘기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바로 4장까지는 바로 중보기도자의 영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멘? 중보자의 영성이라고 봐야 되고 로마서 5장은 동쪽에 있는 사자의 영성이에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그리고 로마서 6장은 뭐냐면은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임재 영성이지요.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할 때는 천국의 비밀에서 네 가지 밭 중에 두 번째 밭입니다. 두 번째 밭은 뭐였죠? 두 번째 밭.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할 때 바로 네 가지 밭을 말씀했다는 것. 첫 번째 밭이 뭡니까? 두 번째 밭은 돌짝밭. 그리고 세 번째 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네 번째 밭 옥토밭이에요. 아멘? 두 번째 밭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밭이 뭐냐고? 돌짝밭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바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아직 죄는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하기 때문에 신학자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7장을 사도 바울이 실수로 기록한 것이다. 실수로 기록하겠습니까? 로마서 7장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에서 고백하는 것은 돌짝밭이 깨어질 때 아멘? 그곳에서 드러나는 흑암이 있잖아요. 아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쉽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 안에 죄가 노출된다. 아멘? 그때 노출되는 죄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노출되는 죄를 말하게 되면 바로 쉽게 해서 뭐냐면 여러분들 와서 박신혜 집사님을 누가 살짝 딱 때렸어. 야, 이 엑스엑스하게 딱 때렸어. 그러니까 박신혜한테 예라는 것도 어? 그러면 죄에 잡힌다는 거야. 아멘? 그때 우리는 한 대 딱 때렸을 때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왼밥대로 오른밥 내기. 근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해야 안 그래요? 불가능해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고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은 안 돼. 아니 누가 내 왼밥대로 누가 오른밥을 해주겠어. 내가 나도 한 대 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조정이 마찬가지예요. 예?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어요?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제가 그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그리고 막 장난을 치더라고. 그래서 그날은 하도 약이 올라서 제가 그 사람, 어떤 한 사람한테 완전히 당해갖고, 그래서 제가, 야, 잠깐 너 기다려. 화장실 갔다 온다, 뭐, 오늘 한번 대폰하고 싸보려고.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싸운 생각을 싹 지워버리고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가갖고 바로 그 사람한테 그 형제 내가 미안한 내가 사과 먼저 하겠네. 내가 실수했네. 그 사람이 이거 또라이인가 이거. 잘못은 내가 했는데 그 사이가 미안해지는 거야 그 사람이. 응? 그래서 둘이 화해를 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보니까 아니 저놈이 나한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제 성령침만 떨어지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을 떠올려 주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떠올려 주냐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떠올려 주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12절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은 우리를 사하여 주고. 아멘.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응? 우리 죄를 사해달라. 쉽게 얘기해서 바로 이강복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는 사해 줄 수 있는데 이강복 목사의 죄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이강복이 뭐 또라이라 그런 뭐 미친놈이라? 응? 그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죄 사함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죄 사함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천주교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자기네들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아멘? 자기네들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신부가. 아멘? 그럼 그건 잘못된 거야. 아멘? 오늘날에 근데 목사들이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응? 그것 차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제사함의 능력이 없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제사함의 능력이 없다. 주님이 없으면 똑같이 죄인이다. 알겠습니까? 목사가 의로운 것이 아니다. 아멘? 의로운 분은 주님 한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죄인이고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형제 자매야. 다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hin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제사함의 원리란 말이에요. 제사함의 원리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산제사로 드려야 돼. 아멘?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먹을까요? 응? 여러분을 잡아먹습니까? 산제사로 드렸으니까? 바로 여러분을 산제사 드리면 잡아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뭐가 되겠다? 왕비로 만들어준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이게 우리를 산채를 드리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영광의 조소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 복음들을 전하지 않으니까 아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바로 구약 속에서 실패했던 그 율법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대해서 완성한 은혜의 복음 시대에서 자기네들이 율법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미 잘 해놓았어. 아멘. 근데도 옛날에 자기가 그 의문의 법을 자기가 싸잡아다가 자기가 얼굴부터 발까지 씌우고 지가 그 노릇하는 거야. 그러다가 죽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응? 지옥 같지. 아멘. 여러분들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걸 따라갈 뿐이에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순환과 고난과 고통, 아멘. 39대 책찍을 맞고 바로 십자가에서 대못이 바뀌어서 온전히 그 살과 피를 찢으시고 고혈을 흘렸지 않습니까? 아멘. 왜? 구약에는 바로 매번 제사를 지낼 때마다 동물들을 잡아갖고 소나 바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응? 그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구약에 있는 제사를 갖고는 죄를 온전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맞은 거예요. 아멘. 그 이사야서 53장이 그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서 53장이
이사야서 53장 1절로 9절. 우리가 전한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기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주님이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잖아요. 아멘. 구약에 보면 5가지 개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제, 그리고 두 번째 소제,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그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 속제제, 그리고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은 죄인이 죄값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주는 거야. 아멘. 넘치도록.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사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멘. 속건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의 천국에 갈 이유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아멘. 속건제물로 드렸다는 5분의 1을 더해서 줬다는 거야. 아멘. 모든 죄사함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떠안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바로 영혼구원의 비밀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 아멘. 아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우리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시골 한쪽 저쪽 속에 물이 나따라지면 강원도 삼척 쪽에 와서 그쪽에서 어부들하고 놀다가 죽었으니까 아니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아멘. 이스라엘에서도 바로 어디야 갈릴리 그곳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주님 베드로 같은 무책쟁이들하고 놀다가 주님이 돌아가신 걸로 안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로 아니 무슨 구원자가 그따위냐. 응?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혔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로잡혔을 때 거기서 죄인을 데리고 왔어. 왜냐면 그때 유대인의 바로 정결례법에 따르면은 그 6월절 되면 한 사람을 죄인을 놓아주는 3개월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바라바. 응? 맞습니까? 바라바는 죄인이야, 살인자야.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는데 여기는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내. 집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의 집사람이 아내가 꿈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본디오 빌라도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랬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닦았어. 물그릇 갖다 놓고. 그러면 이 죄는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 응? 손을 닦은 거야. 응?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 죄는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아멘?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달라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인가요? 26장입니까? 27장인가? (27장이에요) 자, 11절부터 26절까지 뭐 읽고 마태복음 27장.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총독이 물어가는데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희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마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로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더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민난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어 가졌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찢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바로 이제 백성 유대인들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바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뭡니까? 유태인들이 학살하는 대량 학살. 응? 그 히틀러가 2차 대전에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집어넣고 독살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한 거야. 아멘? 물론 유태인들을 대량 학살한 바로 그 독일의 히틀러와 그때 그것을 조장하고 충성을 맹세했던 로마 그 천주교. 싸가지 없는 놈들이에요. 아멘?